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힘차게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같이 읽읍시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제목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인내에는 결말이 있다. 아멘. 믿음의 인내에는 결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목이 너무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결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다 보면 제일 우리가 빠지는 구렁텅이가 의심의 구렁텅이입니다. 의심의 구렁텅이. 정말 내가 이렇게 인내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는데 이 결말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될까? 내 삶에 하나님의 주신 약속들이 이루어질까? 이런 의심의 구렁텅이가 우리가 가장 큰 구렁텅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의심을 이기고 믿음의 인내는 결말이 있다. 이 승리의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몇 가지 원리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원리입니다. 성경은 원칙이에요.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이 원리대로 대입해서 내 삶을 적용하면 이 열매가 있는 것이고, 엄연히 원리는 적용 있지만은 영적인 원리는 진리예요. 영적인 원리는. 근데 진리가 있지만은 이 진리의 말씀의 원리에 내 삶을 적용하지 못하면 우리 삶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고 또 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원리를 한번 파악했다고, 다른 무슨 그 책을 읽듯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고 이 원리가 숙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지식을 얻는 수준의 책이 아니라 이 영적인 원리를 얻는 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완전히 나에게 내면화되고, 먼저는 지식으로 들어야 됩니다. 바른 지식으로 들어야 돼요. 성경이 바른 지식으로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잘못된 영적인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기 때문에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것이에요. 영적인 원리, 자신들은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그것의 삶을 계속 대입해서 적용을 했는데 그 진리가 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단계,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숙지할 때는 처음에는 뭐냐면 이 바른 지식을 습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어서 바른 정보를 우리 뇌 속에, 우리 지정이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지정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계속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삶에 계속 적용할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과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가 없으면 많은 시련들 앞에서, 많은 시험들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기자도 이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유대인 그 디아스포라들, 크리스천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문안 인사도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도 바울 서신서 같은 경우는 문안 인사도 꽤 길지 않습니까? 한 5구절, 6구절 정도 되는데 야고보 보십시오. 제가 여기 문안 구절은 본문에 잡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이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 서신서는 분명히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유대인들,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고 시험당하고 있고 온갖 시련 속에 있는 이 12지파 믿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 딱 한 구절 문안하노라 이렇게 인사한 다음에 바로 들어간 문장이 뭐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바로 이렇게 급하게 문안 인사 딱 한 절하고 이렇게 급하게
시험을 당한 이 형제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했을까요? 지금 12지파의 유대인들이, 히브리 유대인들이, 크리스천들이 너무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핍박의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자신의 재산을 몰수당하고 또 어떻게 되죠? 사회적 신분을 잃어버리며 또 땅굴이나 이런 토굴 같은데, 카타콤 같은데, 지하 동굴이 같은 데 가서 숨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로마에서 핍박이 엄청나게 있었고, 로마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이 크리스천들이 가는 곳곳마다 좀 핍박이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야고보 마음은 급합니다. 어떻게 급하냐면 지금 이 믿음의 형제들이 실족할까 두렵습니다. 이 믿음의 형제들이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이 형제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이들에게 뭘 집어넣어야 됩니까? 하늘의 보화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이들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이들이 믿음을 견고히 세울 수 있는 이 시련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영적인 매뉴얼, 영적인 원리를 빨리 이들에게 전수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했던 말에 우린 주목해야 됩니다. 야고보가 했던 이 다급하게 했던 이 권면의 말씀 안에 이들이 이 실족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 실족할 수밖에 없는 이 역경과 고난의 현장에서 바로 이 야고보가 말한 대로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즉각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다 죽었다가 산삼뿌리 하나 먹으면 힘을 얻어서 살아나는 것처럼, 명약은 그렇지 않습니까? 명약은 양약이든 한약이든 간에 사람이 원기가 없고 다 죽어가다가도 명의가 지은 그 사람을 온전하게 진단한 명약을 한 첩만 먹으면, 한 즙만 먹어도 힘이 나는 것이 그 약의 기능인 것처럼 지금 야고보는 마치 이 지금 시련 때문에 믿음에서 실족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위기에 있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에게 진짜 산삼뿌리 하나 주는 기분으로, 명약을 처방해주는 기분으로, 그런 마음으로 저는 절박하게 썼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원리가 어떨까요? 그때 시대만 적용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12지파 이 히브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중세 크리스천들에게도, 근대 크리스천들에게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명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은 여러분, 원어가 temptation이 아닙니다. 유혹이 아니에요. trial이에요. trials.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에요. 박해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만은 믿는 사람에게도 오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는 각종 시련들입니다. 역경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크리스천들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인내해서 결말을 끝까지 보게 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준 첫 번째 처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다시 한번,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 앞뒤에 문장이 얼마나 모순이 있습니까? 시험을 만나면 힘든 것이 아닙니까? 시험을 만나면 죽고 싶은 것이 아닙니까? 시험을 만나면 좌절해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히 반대적인 감정과 반대적인 생각을 요구하고 있어요, 성경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성경은 약 처방입니다. 이 약을 먹으면 그대로 복구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잠언서의 4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아들아, 내 말에 네 입에 항상 두거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너에게 양약이 될 것이다. 양약이 돼서 너에게 어떻게 되냐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뿐만 아니라 너의 온몸을 건강하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약을 쓰지 않습니까? 약은 먹기 힘들어요. 근데 그 약을 먹으면 나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것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지금 너무 힘든데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불가능한 거를 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가능하기 때문에 시킨 거예요. 다만 이 가능한 것이 너무나 힘들 뿐이에요. 근데 이 힘들지만 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산다고 했기 때문에 순종해버리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외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여 근심하지 말라. 오늘은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우리가 외웠죠? 외운 구절입니다. 4장 4절에서 5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기뻐하는 것을 근데 야고보에서도 오늘 뭐라 그래요? 시험을 만났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일관성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건 시험을 만나는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시험을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을 어떻게 기뻐합니까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는 기쁘게 여기라 그랬죠. 시험을 무슨 수로 기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비밀은 기쁨의 비밀은 시험을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이 시험 가운데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 시험은 누구든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기도를 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 이 시험 중에도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시험이 기쁩니다. 만약에 암이 걸렸는데 암이 기쁩니다. 이렇게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지금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어려움이 기쁩니다. 고난마저 기쁩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의 그 뭐죠?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하고 완전히 정반대되는 것 하다 보면 사람이 진짜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말하신 기쁨은 그걸 억지로 그 시험을 기뻐하라. 그게 아니라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의 맥락 속의 문맥은 다른 성경을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적용해 본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시험 속에 그 환난 속에 그 역경 속에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험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원수 마귀가 그 시험을 당했을 때 성도들의 믿음을 약화시켜서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줘서 신앙생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 너무나 힘들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끝도 없이 고난의 연속이다. 이것만 끝나면 될 줄 알았더니 계속 온다. 나는 못하겠다고 좌절하고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원수 마귀의 그 의기소침하게 하고 의심을 넣어주고 불신을 넣어주는 영을 향해서 그 영을 이기는 영이 기쁨의 영인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기쁨의 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쁘게 할 조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의 영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의 영이 우리를 장악해야 됩니다. 기쁨의 영이 우리를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의 영이 성령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 기쁨을 주시는 희락의 영은 성령 아니십니까? 그 성령이 와서 이 시험을 이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 기쁨의 영을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기쁨의 영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시험 자체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싫지만 이걸 어떻게 싫은데 억지로 좋다고 가정하거나 연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걸 주님이 이해하십니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어떻게 안 슬프고 사람인데 어떻게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끝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것은 기쁨의 영을 초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 이 역경 속에 하나님을 더 뚜렷하게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근데 원수 마귀는 하나님을 희미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가 반대 정신으로 이 시험을 기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이 시련을 뚫고 갈 수 있는 기쁨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가장 강력한 무기가 없어요.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왜 이게 더 중요하냐면 야고보가 인내하라고 먼저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내하라고 먼저 얘기하지 않고 믿음의 인내를 요구하기 전에 기쁘게 여기라를 먼저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대상도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고무시키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야 우리의 믿음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쁘게 여기는 것이 왜 1순위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을 내가 기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면 됩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니 저는 안전합니다. 이게 가장 극대화된 표현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모든 게 다 없어져도, 물질이 없어져도,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져도, 내가 의지했던 것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는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시험 중에도. 그래서 느헤미야의 고백이 맞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힘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이것부터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기쁘다,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고 결단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딱 앞에 모시는 거예요. 코람데오예요. 그런 다음에 야고보가 뭐라 그랬냐면 의심하지 말고 계속 뭐라 그랬죠? 믿음을 계속 유지하라고 말씀하세요. 의심하지 말고 인내하라. 3절에 보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인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먼저 저는 저 뒤에 있는 9절 6절을 먼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내도 저는 그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순서를 일부러 이렇게 잡았는데 첫 번째 시련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그것을 중심을 잡고, 두 번째는 의심하지 말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것과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없으면 인내 못합니다. 인내 못해요. 절대 인내하지 못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영을 계속 초대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되냐면 의심치 않는 믿음을 달라고 계속 구해야 돼요. 조금도 의심치 않는 믿음을 달라고. 명심하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받을 줄을 생각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요동치는 물결 같아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믿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의심치 않는 믿음을 구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세요. 의심치 않는 믿음을 구한 자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믿음을 구해야 돼요. 의심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되는 것마다 안 되고 계속해서 시련이 반복이 되면, 시험이 반복이 되면 아무리 믿음이 좋고 담댔던 사람도 반드시 구멍이 생겨요. 틈이 생겨요. 그럼 원수 마귀는 기가 막히게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계속 요동치게 합니다. 여러분, 요동치는 물결을 보셨죠? 예, 배를 타고 다니면서 요동치는 물결을 경험했겠지만 우리는 파도가 많이 넘나드는 배는 안 타봐서 보통 요동치는 물결은 뭐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그렇죠? 그걸 광풍이 있는 파도 물결이 있는 곳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배가 좀 난파되기 일보 직전이죠. 거기서 정신줄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요동치는 물결 위에 떠있는 배는 정말로 소란스럽고 안정감이 없으며 정말 요동칠 뿐만 아니라 정말 거의 사람들이 혼비백산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을 하는 상태는 우리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예요. 요동치는 물결에 떠있는 배와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정감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심이 있는 상태 뭘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 뭘 결단하면 실수할 확률이 아주 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결단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인지 아닌지 볼 때 우리가 마음의 내적 평강을 보는 게 왜 그럽니까? 내적 평강이 없이 의심이 있고 그런 상태는 사람이 안정감이 없고 불안한 상태예요. 뭔가 두려움의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심이 없는 믿음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요동치는 물결이 잔잔해집니다. 평강이 임합니다. 고요함이 임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성령의 음성이.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요동치지 않는 물결은 잠잠해지고, 그 다음에 주님을 믿는 믿음을, 의심치 않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했을 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오직 시험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라. 두 번째, 의심치 않는 믿음을 유지해야 돼요. 믿음을 구해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면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인내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믿음의 인내에 대해서 얘기하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왜 중간에 5절에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 그쵸? 왜냐하면 뜬금없잖아요. 계속 이 맥락이 믿음의 인내거든요. 시련을 극복하는 믿음의 인내에 대한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환난당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근데 갑자기 5절에 너희 중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할까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의심과 불안이 있을 때는 잘못된 판단을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잘못된 결단을 하고 옳지 않은 선택을 할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대부분 무엇을 따라한 것입니까?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따라한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행동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순간에 그 불안한 상태에서 그 두려운 상태에서 그 화가 난 상태에서 그 마음의 안정감이 없는 상태에서 그 조급한 상태에서 이게 맞겠지. 빨리 이렇게 해버려야 돼. 차라리 빨리 이렇게 해버리는 게 좋은 결론이 날지도 몰라. 다급하게 조급하게 나의 명철과 지혜를 따라 할 확률이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 시련을 당한 이 성도들에게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의심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은 다음에 너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이제 믿음을 가졌느냐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이미 미리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 내적인 평강과 고요함이 왔을 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요 주님.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어요. 제 방법은 통하지가 않아요 주님. 하늘을 보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위로부터 지혜가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하는 분들은 다 이 말을 이해합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길이 열려 있다. 믿으십니까?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하늘길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사방이 다 열려 있어도 인간이 보기에 하늘길이 막혀 있는 사람은 진짜 끔찍한 사람, 끔찍한 일을 겪을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상태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사방팔방이 다 열렸고 저 사람은 뭐 그냥 잘 될 일밖에 없어.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을 못해. 하늘길이 막혀 있어요. 하늘문이 막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자신의 명철과 지혜로만 이 땅에 삶을 살아요.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고 살아? 왜 저렇게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시험이 끊이질 않아. 그런 저소와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늘길을 향해서 길이 열려있고 주님의 음성이 계속 귀에 들린다면 그 사람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가 제일 마지막 단계예요. 여러분 위로부터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공급을 안 받으면 인내는 불가능해요. 만약에 어거지로 내 정신력으로 내 극기로 진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인내를 했어요. 그 인내는 완전히 실패로 끝납니다. 그거는 성경이 말한 인내가 아니에요. 그냥 진짜 자기 의로 견딘 거예요. 그런 인내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경적 인내는 뭐냐면 이 세 가지가 구비된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구비된 사람, 아까 말한 시험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거, 오직 의심치 않고 믿음을 계속 하나님을 믿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위로부터 계속 지혜를 다운로드 받으면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인내는 여러분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건데 그냥 하루 견디는 게 인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인내를 정말 잘하려면은 절대로 일주일치를 어떻게 인내하지, 한 달치를 어떻게 인내하지, 또 1년을 어떻게 견디지, 이런 생각은 아예 지워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뇌를 완전히 세팅을 다시 해야 돼요. 리셋해야 돼요. 어떻게 세팅하냐면 하루만 인내하자, 이렇게 아예 여기에 문구를 넣어야 돼요. 하루만 살자. 아멘? 하루만 인내하자. 근데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뇌가 원래 그렇단 말입니다. 하루는 사람이 인내할 수가 있어요. 이 심플하게 뇌한테 명령을 해놓는 거예요. 우리한테 좋은 주문을 거는 거예요. 이건 나쁜 주문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거예요. 온전히 인내하기 위해서 하루만 인내하자.
1년도 너무 길어요. 1년이 얼마 365일이나 되는데 365일을 미리 머릿속에 생각하면 눌려버려 사람이. 그래서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좀 폭발하는 거예요. 한 달도 깁니다. 일주일도 길어요. 여러분 진짜 이거 생각해보세요. 하루만 인내하세요. 하루만. 오늘 하루 잘 살았으면 그냥 기뻐하세요. 눈 감고 잘 때. 오늘 하루 성공했다. 오늘 하루 잘 견뎠다. 오늘 하루 안 싸웠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기뻐하면서 하루만 인내하면 그 하루하루가 일주일을 만들어내고 그 일주일의 인내가 한 달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인내하는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꼭 명심하십시오. 이 세 개가 돼야 돼요. 먼저 내 뇌를 뭘로 세팅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뇌로 세팅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지. 나는 하나님이 있지. 여러분 있잖아요. 뇌과학이나 여러분 유튜브 열어보세요. 자기계발서나 마인드 컨트롤이나 마인드 리셋하는 거 패러다임 전환 다 똑같은 원리예요. 세상에서도 성공하려고 저기 동영상들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막 그냥 100장씩도 쓰더라고요. 100장씩 쓰게 하는 것도 있고 계속 입으로 말하고 성공하고 싶으면 그 성공에 대해서 계속 머리에다가 그렇죠? 계속해서 마인드 리셋을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의 방법도 이 나의 뇌를 훈련하고 이 세팅을 새로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들도 그렇게 찾아내냐면 뇌의 기능을 알았기 때문에 뇌의 펑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뇌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인간의 인격을 만드시고 지정의를 만드시고 뇌를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여러분 자기계발서는 성공책 원리 읽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 거 굉장히 도움돼요. 훈련돼요. 근데 여러분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들은 영적인 거에 대한 원리는 없어요. 그냥 자기가 습관 고치고 싶은 거, 자기가 돈 벌고 싶은 거, 자기가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 관계를 어떻게 잘하고 그런 거에 대한 것만 특화돼서 그냥 그 반복과 훈련을 집중을 시켜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 거는 다 성경의 아류작들이에요. 자신들이 원하는 부분만 따서 그렇게 지식을 전문화시킨 거예요. 근데 성경은 완전히 통합적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매뉴얼대로 원리대로 하면 우리 뇌가 리셋되는 건 기본이고 우리 영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그게 성경과 세상과의 완전히 근원적인 차이예요. 성경은 영을 살린 책이에요. 영을. 내 영이 먼저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원리대로 하면 그런 다음에 내 혼이 펑션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내 혼이, 내 지정의가 이 성경의 매뉴얼대로 따라하면 그러면 육체가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네가 강권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인내를 무조건 내가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를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왜 나는 인내를 못했는가? 나는 왜 인내를 하다가 실패했는가? 이 앞에 세 가지에 주목하세요. 기억하십시오. 매일매일 항상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의 뇌를 우리의 지정의를 세팅해야 돼요. 하나님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먼저 그냥 아무 기쁘지 않아도 하나님 제가 주를 기뻐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대로 주를 기뻐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모든 일에 기뻐합니다. 범사에 기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이것을 계속 우리가 입으로 되뇌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가 기뻐하는 고백이 우리 뇌를 간장하게 돼 있고 언어 중추 신경이 우리의 모든 신경계 95% 이 뇌신경계 95%를 관장하잖아요. 언어 중추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언어 중추 신경이. 그래서 성경대로 말하면 이 뇌가 리셋되는 거예요. 내 뇌가 분명히 먹구름이 꼈었는데 먹구름이 잔뜩 꼈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리셋을 계속하면 우리의 뇌가 청소가 된단 말입니다. 뇌 독소가 다 빠져나가고 다시 이 밝은 에너지로 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뇌가 먼저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성경이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믿을 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계속 최종 결과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제가 아까도 제목이 믿음의 인내는 결말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원하는 그 결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시각화해야 돼요.
시각화해서 그것을 계속 또 내 머릿속에 이 마인드에 그것을 세팅해야 돼요. 아까 기뻐하는 것으로 세팅하는 건 뭐죠? 긍정적인 에너지로 우리를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세팅해서 시각화하는 거는 우리의 동기에 강력한 힘을 부여해 줍니다. 우리에게 계속 동력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취하고 싶은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향해서 계속 갈 수 있는 동력이 이 시각화에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서 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계속 시각하면서 그것을 그리고 또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그러면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시각화해서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행동 방침이 나오려면 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혜가 계속 우리에게 다운로드될수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이 말씀 우리 두 구절 정도만 다시 한번 보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7절에 8절 보세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이 말씀 하나 더 읽게요.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인내에 대한 말씀 생각할 때 저는 항상 이 두 구절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농부의 인내를 배우고 선지자들과 욥의 인내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기 농부의 인내를 다시 띄워주세요. 5장 7절 8절 띄워주면 뭐라고 나있냐면 농부가 열매를 5장 7절 8절 다시 띄워주세요. 농부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다고 그랬어요. 농부는 열매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열매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대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농부는 뿌리고 애를 쓰고 노력한 다음에 기다린 거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자기가 조절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봄에 내린 이른 비와 가을에 내린 늦은 비, 열매를 맺게 하는 이 필수 조건인 이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돼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농부는 어떻게 한다고 돼 있어요? 기다린다고 돼 있어요. 기다린다고. 그리고 열매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늦은 비, 이른 비가 내리면 열매가 맺는 걸 어떻게 알아? 믿어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앞당겨서 여름에 출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늦은 비를 앞당겨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농부의 인내를. 농부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1년에 열매 거지를 하기 위해서 농부도 그런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농부같이 1년에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걸쳐서 이 열매를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이 인생을 걸쳐서 이 열매가 있기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열매가 익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리 열매를 따고 싶다고 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때. 저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열매가 맺어진 때는 카이로스의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열심히 김을 매주고 노동을 하고 일은 하지만 하루도 안 빠지고 일하잖아요. 열매를 거둘 때까지. 농부들은 농한기 때나 좀 쉬잖아요. 겨울에 가을거지 다 끝난 다음에. 그럼 열매가 오기까지는 한시도 쉬지 않습니다. 그게 농부의 그 성실한 삶인데, 근데 농부가 그 하루하루 일할 때마다 뭐예요? 때를 기다리고 열매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 안에 지금 우리 신앙의 우리 성도들이 실현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오직 믿음을 가지고 열매를 시각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실 열매를 시각하면서 그 열매를 딸 기쁨을 미리 앞당겨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길이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늦은 비와 은혜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은 비가 저렇게 은혜 소나비가 많이 내려도 나는 도대체 언제 은혜의 큰 비가 내릴까? 나에게 내릴 큰 비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는 의심하지 않죠. 만약에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의심하면 절대 오지 않을 거야. 나는 열매를 결코 맺지 못해. 그러면 그 농부는 일 못합니다. 무슨 소리를 합니까? 기다릴 동력이 없잖아요. 기다릴 동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믿는 거예요. 농부는 내가 이 고생을 하지만 열매 맺는다.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온다. 여러분 그 농부의 인내함을 우리가 꼭 배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가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야고보 기자가 선지자들 욥과 선지자들 예를 들면서 욥과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언했던 자들. 욥도 선지자예요. 선지자. 욥은 거의 선지자 수준입니다. 욥은 선지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켜도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어도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도 나의 말을 대언하라면 대언했던 그 선지자들이 겪었던 고난이 너무나 컸다는 거예요. 그들의 오래 참음이 너무나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욥이나 그 선지자들의 모든 오래 참음을 본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도 그 오래 참음을 견디어내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다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성기자들이 승리했으니까 이 구약의 예언서들을 이렇게 다 쓰는 저자가 됐죠. 욥이 승리를 했으니까 욥기가 42편이나 42장까지 나와 있어요. 욥의 장수가, 욥이 고난받은 그 일이, 그리고 욥의 결말이 나와 있어요. 이건 다 뭐죠? 후대의 모든 믿는 자들이 이 선지자들의 삶을 보고 욥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쫓아갈 때 어떠한 시련과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이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계속 읽을 때마다 나도 이들과 틀리지 않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건 마땅하다. 내가 시련을 당한 건 마땅하다. 이 시련 속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이것을 돌파하고 이겨내야 될까? 오늘 야고보가 준 이 매뉴얼, 야고보서를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이 준 매뉴얼을 우리가 적용합시다. 아멘. 저는 이렇게 적용해서 매번 이깁니다. 여러분 저도 이것을 여러분 단번에 안 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요즘은 거의 단번에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떤 일을 겪어도 어떤 상황을 들어도 제 안에 정말 제가 강해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너무나 이게 바로 됩니다. 이게 돼요. 이전에 내가 연약하고 두 마음을 품고 요동치는 물결인 적 엄청 많았습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두려웠던 적 많았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말씀에 저를 세팅했어요. 이 말씀 앞에 될 때까지 세팅했어요. 될 때까지 했습니다. 될 때까지. 그랬더니 되더라고요. 여러분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있게 가르치는 줄 알아요? 됐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실패가 많았지만 해봤더니 됐기 때문에 여러분도 100장 써보세요. 여러분도 1000번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10,000번 써보세요.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했더니 됐기 때문에. 아멘.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신있게 가르치는 줄 아세요? 저 됐기 때문에 가르치는 겁니다. 정말로. 지금 그게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작년 2년 동안 참 여러분 말 못할 제가 연단이 많았는데, 영적인 연단과 시련이 많았는데, 제가 요즘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그 시련을 겪은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짠해하고 저를 위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괜찮다고, 위로하지 않으셔도 되고 정말 괜찮다고 제가 오히려 그분들 위로해드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 아주 강해졌습니다. I'm getting stronger. I'm getting stronger. 난 지금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강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오히려 저의 고백을 듣고 격려를 받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실망해야 될 상황인데, 내가 낙담해야 될 상황인데 그게 저를 낙담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저를 객관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서 배경난 많이 강해졌네. 2년 전보다 훨씬 강해졌네. 훨씬 내공이 생겼네. 여러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성경은 불가능한 걸 가르치지 않아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마인드 세팅을 해서 세상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해서 가능해진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의 원리를 따랐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신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인내에는 결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것이 우리를 온전히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구비시켜준다고. 인내한 것이 온전하게 구비시켜줍니다.
우리를 강하게 해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하고 더 가까이 해줍니다. 우리가 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를 익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련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은 너무나 위대한 일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인내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생각을 가지세요. 고달프다, 힘들다, 짜증난다 다 바꾸십시오. 인내는 할 만한 것이다. 아멘. 근데 첫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여 인내할 수 있다. 아멘. 두 번째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인내할 수 있다. 세 번째 지혜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끊임없이 구해야 된다. 그리고 하루만 인내하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매뉴얼대로 보면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능히 이고도 남을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마쳤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